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치부족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 복받은 사람들은 큰 믿음, 아주 강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믿음을 갖자. 큰 믿음을 갖자요. 따라 하십니다. 큰 믿음을 갖자. 큰 믿음을 갖자. 예, 큰 믿음을 갖자. 큰 믿음을 갖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예,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제자리에 있거나 밑으로 내려앉으면 안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점점 자라나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음이 뭘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한마디도 말해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리고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또 그리고 이를 다 이루어놓은 것 같아도, 마지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복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믿음을 더 하려면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해서 우리는 항상 큰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세 가지를 잘 듣고 여러분 실천하면서 그리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 흔들리는 게 뭐예요?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흔들리는 거죠. 나영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흔들리는 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다. 이게 흔들리다. 흔들리는 거야, 이게 흔들리는 거. 왔다 갔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견고한 믿음, 우뚝 서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믿음의 성도가 되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큰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씨앗에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배추 씨를 심었는데 무가 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또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서 좋은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던 식물 가운데 씨앗이 가장 작아. 아주 작아요. 씨앗이 아주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씨앗을 심어서 싹이 트고 자라나면 이 3m가 돼. 이 겨자씨 나무가 3m가 돼. 3m. 엄청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씨가 심겨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3m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는 기름도 짜기도 하고 양념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식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은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크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돼요, 지금. 내가 계속해서 요만한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 겨자씨가 3m나 큰 키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우리가 비록 작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적어요. 그러나 그 작지만은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결국 큰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독일의 신학자 그 틸리게는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야. 답했다는 거야. 새 소리,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겨자씨를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새싹이 나죠? 그럼 점점 자라. 몇 미터까지 자란다 그랬어요? 리읍. 3미터까지 자란다 그랬죠? 3미터. 3m. 크게 자라.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날라와요? 새가 날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크게 자라서 그 위에 뭐가 와서? 새가 와서 어떻게 해요? 새 소리가 쫑알쫑알 지지배배 이렇게 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비록 지금은 작아, 약해, 믿음이 약해, 작아. 그런데 그런 믿음이지만은 겨자씨를 땅에 심어 잘 가꾸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놀라와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교회가 토요에 토요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죠? 토요일 날. 어저께는 우리 핵진 전도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찬양 연습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참석을 안 해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많이 모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8사람이 되고, 8사람이 16사람이 되고, 이게 성경의 이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도 더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새싹이 나와서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항상 좋은 생각만 해야 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갖자. 적극적인 생각을 갖자. 다시 한번. 적극적인 생각을 갖자. 적극적인 생각을 갖자. 적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믿음이 나와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나가는 거야. 여러분, 내일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더 부자로 잘 살기 원하잖아.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성경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진짜 점점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불가능을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내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강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나영이가 믿음이 좋아도 티나의 믿음이 좋아서 저 파주에서 여기까지 와요. 우리 리읍이 믿음이 좋아서 또 파주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죠? 믿음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 양천교회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심겨진 이 뽕나무가 저 나무가 고무나무가 어떻게 해요? 명해갖고 야 너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하면 바다에 심겨져요? 야 너 저 바깥에 심겨져라 그러면 심겨져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명령했어. 야 너 고무나무야 너 바깥에 심겨져라 옥상 위에 심겨져라. 근데 심겨지냐고요? 이게 안 심겨지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 뽕나무들은 어떻게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심겨졌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 바다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바다에서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짠물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도 뽕나무에게 명령한다고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소요를 가져야 된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이들 그래요. 안 돼.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양천부족회, 캄보디아 사람 누구만 있었어요? 행캔디 하나 있었어요. 다 나갔어요. 없었어요. 다 캄보디아 가고. 그런데 저는, 저기 거기 써 있는 거 보면은 새벽 이식 같은 청년이 예배드리는 게 100명이 2025년. 올해가 2025년도예요. 그런데 새벽 이식 청년 100명이 예배 드리게 됐어요, 이제. 예,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거기에 보면은 10년 후의 자아상이야. 내가 2015년도에 거기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꿈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거야. 우리 최명강 성도하고 김삼배 성도도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져가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안 된다의 신앙에서 된다는 신앙을,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나영이 아버지가 누구야? 아빠야? 하나님. 예, 영적인 아버지야. 예, 우리 육적인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있고, 그죠? 예,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예, 아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좋은 멋있는 남편감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예.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 이 적은 자를 책망하시고 큰 자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뭐예요? 예, 믿음의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다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이 크다는 것은 믿음의 시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신기하죠?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날아다녔어요? 아니에요. 어떤 그 비행기 처음 만든 사람이 이 나이트 형제가 어떻게 해요? 꿈을 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야, 배가 큰 쇳덩어리 그 쇠로 만든 배가 물 위에 떠다녀. 그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꿈을 가지고 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또 달나라에 갈 수 있었어요? 달나라에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위성을 쏴서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 이 핸드폰으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옛날에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다윗 알죠? 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키가 6규빗, 예, 6규빗 한 뼘이에요. 6규빗하고 한 뼘. 근데 한 규빗에 45cm예요. 그러면 몇 cm냐면은요, 예, 270cm하고, 예, 몇 cm? 요 한 뼘은 15cm 정도 돼요. 그럼 285cm예요.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에요. 그런데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57kg. 그리고, 예,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야, 창날. 큰 창을 가지고 이렇게 휘둘면서 다녀. 그러니까, 예, 사울 왕하고 사울의 군사들이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다윗은 틀렸어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갑옷 입은 사이에 뭐가 보였냐면은 이 넓은 이마가 보였어요. 넓은 이마가. 예. 다 갑옷에 투구를 쓰고 갑옷으로 다 오맸었어요. 칼로 앞만 휘둘러도 예, 안 돼요. 창으로 찔러도 안 돼요. 활로 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넓은 이마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 평소에 하던 예, 맹수나 양치기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 그 돌팔매질을 하던 그 자기가 잘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예, 돌을 매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마에 딱 맞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달려가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예, 목을 쳤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끝났어요. 만약에 이 17세 어린 소년이 나는 안 돼. 내가 저 거인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망했다고요?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내 지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잘났다고 내 잘난 맛을 살았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계속 안 돼. 실패 연속이야. 예.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희망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뭐가 보였어요? 넓은 이마가 보였던 거예요. 넓은 이마가. 그래서 돌팔매로 던져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거인이 285cm나 되는 그 큰 거인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을 보자.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여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을 보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형제자매들, 네팔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25살, 20살짜리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서 네팔 가서 다른 나라 가서가 문제야. 지금처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은 패가 망신해요. 왜요? 지금처럼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머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봤을 거야. 자기 병을 고치려고.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데려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랬어요. 믿음은 소문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분이라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달려갔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의 병을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거지 안 하려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안 하고 슬슬 도망가요, 절로. 제가 말하는 게 민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일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남한테 미운 털 베겨요. 미운 털 베기면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이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고 있어요? 예, 야이로, 휘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병을 고쳐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많은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진짜 병을 고쳐주실까? 이런 그 모습을 보려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혈루병 여인은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돼요. 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혈루병 여인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간 것을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씀하셨어요. 혈루병 여인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은 기뻤습니다. 여인은 강력합니다. 병도 나은 것도 고마운데 그 고마움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을 것입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으니까요. 서로 병 고침 받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침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혈병 환자예요. 10년 된 환자예요. 이 혈병 여인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 왔다고요? 92명이 왔어요. 2024년도에 109명, 2024년도에 102명, 올해 벌써 92명이 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많이 오고 가고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야. 교회 왔지만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규정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우는 공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믿음의 씨인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씨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씨의 특징은 심으면 새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아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있는 믿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씨를 심어야 돼요. 내가 겨자씨 갖고만 있으면 그 겨자씨가 새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이 겨자씨를 땅에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땅에 심어야만이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믿음을 내가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본문 제자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근신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힘을 안 되면 누구 힘을 빌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빌려야 돼요. 예,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예요. 위로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도우신 분의 힘을 빌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아주 믿음이 적습니다. 저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사단막에 붙들린 사단막의 소유가 되었다면 지금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단막의 노예예요. 노리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붙들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어요. 지금 사단막에 붙들림 받았으면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지지고 보고 싸우고 그럴 거야 아마요. 시기하고 싫다고 욕심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자, 우리는 존귀한 사람. 왜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고 종기가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택해 주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인, 아주 당당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신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매가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한테?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이방만 대군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모세와 같이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면 당당하게 살아가자. 자신있게 살아가자.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당당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비전교회 멋진 교회예요. 복 있는 교회예요. 복 받은 교회예요. 예, 이 양천비전교회와 함께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양천비전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피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천비전교회 교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예, 성령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주옵소서. 또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리고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양천비전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악한 하나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사의 문제, 또 아니면 물질의 문제, 또 사랑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기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믿고 맡겨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문제가 뚫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려지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다 성령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여 주옵시고,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하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옵도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새벽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맺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내등 떡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히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 지극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